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3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란 무엇인가? 이 변화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느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민족이 출애굽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역사의 시작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진짜 변화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통 말하길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면 다들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변화돼요, 안 돼요? 옆 사람 보세요. 변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수없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킨다. 창세 때래 개척 때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내가 복음을 경험했는데도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복음이 아닐 수 있다고 여러 번 외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내가 복음, 예수를 알고 복음, 십자가를 아는데 내가 그것을 알고 경험했다고 말하는 그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접하면 진짜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정말 우리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셨어요? 뭐가 변화됐어요? 변화되셨어요? 뭐가 변화됐어요? 보니까 보톡스 좀 맞고 쌍꺼풀 수술하고 저도 머리를 잘랐는데 아니죠.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그런 외적인 변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변화됐다고 이야기하죠. 예수 만나면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뭐가 변했어요? 저는 그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주 깊게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리고 그냥 구체화되지 않은 채 예수 만나면 변화되지 라는 어떤 그런 흐릿한 것을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변화가 이게 변화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깊게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예수 만나면 변화된다는 그 변화를 생각할 때 깊게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냥 한순간에 인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고 예수 만나서 변화되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진짜 내 삶이 과거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그렇게 바뀔 거라는 착각을 해요. 침례를 받고 딱 나오면 뭔가 할렐루야 하면서 뭔가 확 바뀔 것 같아. 그럼 막 바뀐 것 같아서 그렇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침례 받기 전의 모습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형태와 우리의 어떤
행태의 변화를 우리는 그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도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예수 믿었다면서, 예수 믿는 교회잖아, 아니 주님을 사랑하고, 아니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며.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행태나 형태가 변화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나 교인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도덕적 요구의 수준이 우리를 향해서 높아지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도덕과 윤리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렇죠?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작은 실수만 해도 더 큰 욕을 먹는 게 우리의 변화라는 생각이,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떤 삶의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낯선 동네에 가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셔요. 내가 커피를 주문하는데 그 바리스타가 제가 목사인 걸 알까요? 좀 포스가 있긴 하죠. 아닌가? 몰라요. 여러분, 카페 가서 이렇게 보세요. 목사님이나 옆집 아저씨들이나 하는 말이나 행동 똑같습니다. 권사님들, 안수 입사님들, 여러분들 세상에서 음식점에서 카페에서 보여지는 행동, 여러분들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변화된 그 삶으로서의 모습이 거기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 뭐가 변했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변화를 시킨 그 변화를 인식하고 알고 누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정확하게 알고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깨닫고 각성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모세는 80세의 나이로 인생 전체를 실패한 채 홀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한때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고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결국 자기 힘으로 자기의 길을 만들려다가 완전한 실패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40년간 모세의 흔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시각적이고 청각적이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길게 읽었느냐? 그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을 체험합니다. 놀라운 불을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에 가끔가다 건조하고 메마르다 보면 열에 의해서, 태양에 의해서 불이 붙기도 해. 이렇게 막 정전기 같은 게 일어나면서 그런 떨기나무 같은 불이 붙기는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현상들이에요. 근데 나무들이 다 탄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현상 속에 특수한, 특별한 현상을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그 불꽃 안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만남, 경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experience of God,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명까지 받아. 저도 나중에 늦게 목회자로서 콜링을 받았지만 모세는 즉시 임재의 경험, 체험의 경험 가운데 사명도 받아. 10절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살던 삶에서 이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까지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그 놀라운 사명을 딱 받아요. 또한 동시에 영적인 체험도 하는데,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줄 아세요? 이게 그냥 한 번에 모세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영적인 체험이자 기적의 체험을 자기 손으로 직접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으로 지금 모세에게 영적 체험, 기적의 체험을 주는 거예요. 나도 마이크를 던졌을 때 좀 뭔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막. 그렇죠? 근데 그게 눈으로 바뀌어. 뱀은 꼬리를 잡으면 죽는데 꼬리를 잡으래. 상식을 뛰어넘어. 근데 꼬리를 잡을 때 또 지팡이로 바뀌네. 여러분, 그런 기적을,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완전히 바뀌겠죠. 그렇죠? 근데요, 보세요. 모세는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또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6절, 7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설교 때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넣었다가 다시 회복되면 우리 교회 대부흥합니다. 내가 막 그랬어, 진짜 솔직히. 이게요, 외적인 체험에서 자기의 피부, 삶, 내적인 체험으로까지 이게 왔어요. 자기가 직접 익스피리언스,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의 경험, 이 정도의 하나님과의 만남, 이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 정도의 복음과 부딪힘이면 모세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요, 어떻습니까?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생각과 판단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주님, 내가 당장 이곳으로 달려 들어가겠습니다, 막 변화되어야 되는데 모세는요, 그 복음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고 있지 않는, 아니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변화되지 않은 채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4장 1절 볼까요? 자, 그 모든 영적 체험이 끝났어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인격적인 경험이 끝났어요.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걱정과 두려움을 가진 모세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진 80세의 노인으로 서 있어요.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려고 할 때 그때 모세가 그들을 말리려고 했는데 그 히브리인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아서 상처받았잖아요.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도 그 상처가 남아있어서 내가 내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끄집어내라고 했다 했을 때 그들이 안 믿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인들끼리 싸울 때 그것을 잘 해결해 주려고 갔더니 네가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배신을 경험한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 듣고 시청과 교육까지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험불하트된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네. 위로받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 그는요, 히브리인들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를 심지어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10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눌한 언어가 바뀌지 않았어요. 말을 막 로이드 잘하고 막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만나고 그런 기적 체험했으면 변화돼야지. 너 왜 그 꼴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는 어눌한 언어가 바뀌지 않은 채 그의 행태와 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만나고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더 가관인 모습이 뭔 줄 아세요?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익스피리언스 했어요. 경험했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래. 이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노할 정도로 모세는 단 1도 변하지 않은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어지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여러분, 이르시되 그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온유 넘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지금 뭐래요? 노하여 소리 지르고 있어. 가끔 누가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목사가 아니라고 막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왜 노하시고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그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이동훈 목사님 왜 소리를 질렀을까 짐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튼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기적,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모세야 모세야, 지팡이의 기적, 심지어 자기 몸, 자기 체험적인 손의 기적, 그리고 부여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거룩한 사명, 하다못해 왕이 어명을 내려서 마패를 주고, 왕이 마패를 주나? 어쨌든 그러면서 사명을 주면 그 사명감 때문에라도 다 달려가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에게 사명까지도 받았는데도 그는요, 그 앞에서 입은 계속 어눌했고 성격은 소심했으며 걱정과 염려는 떠나가지 않았고 마음의 상처도 그대로 남아있는, 두려움이 가득한 채로 기적과 은혜와 임재와 변화와 복음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는 80세의 노인, 살인자로 낙인 찍힌 실패자의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찾아내야 하고, 우리 역시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됐다면 그 변화가 나에게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돼요. 만약 우리 역시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이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을 만났고 복음을 경험했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난 거예요. 죄송해요, 인문학적으로 지랄 같은 성격이 안 바뀌어도 예수 만난 겁니다. 우리의 변화의 초점은 성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저질의 변화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본질이 변화돼야 된다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지체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눈이 바뀌고, 그리고 진짜 그 변화된 나를 자각하고 인식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상처가 치유되고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그 성숙과 성장,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의 변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는 변했는데 뭐가 변했느냐? 시작. 그는 걸어가는 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성격이나 어눌함이나 두려움이나 고집은 그대로였습니다. 80세의 실패한 노인으로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애굽을 등지면서 계속 살아가던 그의 길에서 이제 애굽을 향해 정면으로 걸어가는 길로 그의 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불쌍한 노인이고 동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입은 어눌해서 누가 한마디만 어버버버버 되지만 그가 걸어가는 길이 애굽을 등지고 살아가는 길에서 그는 그 연약함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방향을 바꿔서 이제 애굽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 그 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던 길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길로, 성도들을 위한 길로, 구역원들을 위한 길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길이 바뀌어져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다 알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냥 음성 들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에 비늘 같은 게 끼어서 잠깐 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체험이죠. 그 사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영적인 만남 이후에 바울은 예수와 그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이제 그 예수를 이 갱년기는 언제 끝나죠? 예수를 전하러 가는 길로, 그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서 그 믿는 자들의 신앙을 북돋아 주는 길로. 성격 안 바뀌었어요. 바울 대머리 그대로에 머리 안 나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회파하러 가는 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돕고 세우러 가는 그 길로 바뀐 거예요. 길이. 여러분, 바울의 성격, 성정, 바울이 쓴 서신서나 사도행전 읽어보면 한순간에 바뀌지 않았어요. 한순간에 바뀌지 않았어요. 그 모습 그대로 길만 바뀐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도마가 선교 가는 길이 험하다고 투덜대니까, 여러분, 예수 만난 바울의 인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힘내, 가야 돼, 끌고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뭐래요? 죄송해요, 저 새끼 저거 버리고 가. 그걸 버리고 갔어요. 버리고 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안 바뀌었네, 안 변했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남에게 힘들 때 절대로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는 자존심이 센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길은 복음을 만남과 함께 이제 예수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걷는 길로 바뀐 거예요. 모세나 바울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랑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죠? 워낙 위대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좀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지긋지긋한 인생 바꿔보려고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 살다 실패한 여인의 이야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다들 낮잠 잘 때 그 땡볕에 정오에 나와서 아무도 없을 때 빨래하고 물을 깃는 그 여인, 그 여인을 예수가 만났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나자 어떻게 됐어요? 그는 남편을 5이나 바꾼 사실 그대로였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그 현상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녀의 성격이나 기질 아마 드셌을 겁니다. 남편을 5이나 바꿔가면서 인생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성격이 드세고 얼마나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의 길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피하는 길에서 사람을 찾아가는 길로, 자기의 남편 5이나 바꾼 과거 때문에 숨어 지내는 길에서, 숨어 다니는 길에서 드러나는 길로, 예수를 전하는 길로 길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삭개오 역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고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고백했어요. 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가 쫓던 길은 왜 토색했겠습니까? 왜 토색했겠어요? 그가 쫓던 길은 돈과 권력을 추구하던 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길이 바뀐 거예요. 돈과 권력을 쫓는 길에서 이제 예수를 쫓는 길로 바뀐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셨어요? 변화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주일날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의 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골프 치러 가고 수영하러 가고, 그렇죠? 서핑하러 가고, 이 여름 얼마나 좋습니까? 놀러 가고 캠핑하러 갔겠죠. 길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나 변화됐습니다. 성격 거지 같더만. 네, 맞아요. 근데 나는 주일이면 어김없이 내 의지든 억지든 교회 갑니다. 내가 주일날 가는 길은 예수를 향한 길이고 성전을 향한 길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경험했다면,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면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길이 바뀌어서 교회로 오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와요. 길이 바뀌어서 교회로 오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화된 거 아닙니다. 돈과 권력에서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길에서,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는 길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쫓는 길로, 예수를 따르는 길로, 예수가 가라는 길로 우리의 길이 바뀌어야 하고, 그 길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돼. 내 모습은 형편없을지라도 그게 진짜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변화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낙인 찍힌 모습 그대로, 어눌한 모습 그대로, 두려운 마음 그대로 길을 바꿔서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변화가 무엇이냐? 시작.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길이 바뀌어도, 아까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데, 아무리 길이 바뀌어도 나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과 마귀의 도구가 돼서 바뀐 길 위에서, 자, 예수를 향해서 가는 길로 바뀌었고, 교회를 향해서 가는 길로 바뀌었고, 성도와 구역 식구를 향해서 가는 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 바뀐 길 위에서 예수를 치고 교회를 치고 성도를 치는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길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부르고 예수의 제자가 돼서 길이 바뀌어서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회계사 시험 보러 간 게 아니라 길이 바뀌어서 돈 맡은 교회 안에 재정을 맡으면서 어떻게 돼? 예수를 향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는 주인이 바뀌지 않은 채로 예수의 길을 향해 걷다 결국 예수를 팔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향하여 길은 바뀌었지만 결국 그는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데마라는 사람은 결국 세상으로 떠나버렸어요.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서 그레스게와 디도는 복음 사역과 바울의 동력자들이에요. 주인이 바뀐 자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데마를 그들과 수평 관계에 놓고 이야기해요.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의 차이점이 뭔 줄 아니? 셋 다 길은 바뀌었어. 예수를 향하는 길로 길은 바뀌었어. 근데 데마는 주인을 바뀌지 못했다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명과 목회적 소명을 가지고 사역을 위해서 떠났지만 데마는 주인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간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었던 거죠. 데마의 주인은 세상이었던 겁니다. 또 히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교회 안에서 바울에 의해서 출교를 당하고 버림까지 당해요. 오늘날 목회자가 제일 못하는 게 치리입니다. 과거에는 성도들이 서로 싸우거나 다툴 때 목회자가 치리를 합니다. 직분을 박탈하기도 하고 심지어 성도가 나가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교회에서 출교시키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뭐 성도들 난리 나고 막 하니까 목사님들이 치리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이들을 출교시켜버려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교회 안에서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길이 바뀌어져서 예수를 향하고 교회를 향했는데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구했고 교회 안에서 예수를 치고 복음을 치고 성도를 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출교시키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 여기서 바울의 교회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성전 안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함부로 교회 욕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야 나와, 그 교회 거지 같아, 목사님 설교 길어, 야 그 교회 청년부 야 소망 없어, 옛날에나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 사역할 때야 뜨거웠지, 야 지금 개판이야, 나와. 거기에 동조해서 야 그렇대, 나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예요. 바울은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 교회는 핏값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이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자들 예수의 보혈을 부른 거예요. 네가 뭔데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를 끄집어내고, 네가 뭔데 예배를 판단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 너 예수의 길 위에 서서 왜 예수를 치고 왜 복음을 쳐? 네가 뭔데? 너 사탄 새끼구나, 나가버려. 그러면서 교회 밖은 뭐예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교회 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길이 바뀌어져서 예수를 향하고 교회를 향했지만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교회 안에 분열과 분란을 일으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어떻게 했어요? 사탄에게 내줘버렸단 말입니다. 길이 바뀌어 예수를 향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이 됐어요. 교회에서 지지를 받아서 리더가 됐어요. 근데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결국 사탄에게 내주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면 길이 바뀌어야 되고 동시에 주인까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 행동 이런 거 이거 둘째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저도 그지 같은 성격 있어요. 근데 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사역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냔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주인은 애굽의 왕이었고 지의 엄마 왕비였고 모세의 주인은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이 주인이고 그 세상의 한복판에 왕자였던 내 힘, 내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된통 얻어맞은 거죠. 그리고 그 주인에게서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주인을 못 찾고 방황하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진짜 주인을 만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주인이에요. 친구 말이라면 어디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너무 쉬워. 어떤 사람은 아주 힘 있는 유튜버가 주인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면, 목사님이 말한 것보다 그 사람이 말한 걸 더 믿어. 이번에 중국에 갔는데 서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중국 사람들은 공산당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믿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이 뭐 GDP가 뭐 3만 5천 불 이렇게 말해요. 한국을 아니까 서목사님이. 그럼 한국 아파트 값이 강남은 막 10억 20억이야. 그러면 안 믿어. 왜? 공산당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은 못 살고 한국은 아파트 뭐 1,000만 원이면 산다. 공산당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믿어서 객관적으로 그 나라에 살던 사람이 와도 그 말을 안 믿는데. 왜? 주인이 공산당이야. 주인이 공산당이에요. 아주 강력한 유튜버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말만 믿는 거예요. 세상이 주인, 권력이 주인이야. 근데 모세 어떻게 돼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다 가짜 주인입니다. 문제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어요. 나를 살릴 수 없어요. 근데 진짜 주인으로 주인이 바뀌죠.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여겼던 세상, 그 세상, 그 애굽, 그 왕비에게, 그 세상에게 주인이 바뀌니까 이제 하나님의 입이 돼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내 백성 내놔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여겼던 그 세상에서 성은 남자 여자밖에 없다. 이 대한민국 정부야, 정신 차려라. 무슨 성평등 조직을 만드냐.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주인이 돼가지고 목사님 소수인권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그렇게 성평등 무슨 그 가족부 뭐 만드는 거는 그래도 정치니까 트랜스젠더나 이런 게이들 이런 애들 걔네들도 도와주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니까 목사님 좀 욕 좀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주인은 세상이고 그 사람의 주인은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어 잘못된 성욕에 도취돼서 성적 해결을 일반적인 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더 자극적인 것으로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세상을 더럽히려고 하는 마귀 새끼의 입이 돼서 떠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정치 문제로 가져와서 여야로 나누고 인권이란 문제로 가져와서 떠든다는 거,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모세는 자기에게 전부였던 애굽 왕, 자기를 평생 키워준 자기 엄마 왕비에게 하나님의 입이 돼서 하나님의 말을 뿜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주인이 바뀐 자들은 그래야 돼요. 살인자입니다. 그거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늙은 할아버지예요. 너 내가 죽인다? 막 위협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이 바뀌니까, 길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니까 그 주인의 말씀을 세상에 말하고 주인의 뜻대로 그 길 위에 서서 걸어가는
진짜 변화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인격이 바뀌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딴 싸구려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이 돼서 외쳐야 돼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이 전하라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그는 애굽에 들어갔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달라고 요청했고 전혀 쫄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80의 초라한 노인,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 노인, 그 애굽의 무서운 술객과 박수들과 일대 다수로 싸웠어요. 그들도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어요. 쫄았을 것 같아. 근데 자기의 뱀이 그 뱀들을 먹어버리네. 역시 우리 주인이 짱이다. 킹 오브 킹, 진짜 왕이다. 야, 이 애굽 왕아, 너 가짜다 임마. 이분이 진짜 왕이다.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그 진정한 주인을 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에 담대함이 드러난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주인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광야에 굴러다니는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그래야 돼요. 그리고 60만 대민족을 이끌어내잖아요. 주인이 바뀌면 담대해져요. 아빠가 좀 세고 능력이 있고 부자면 애들이 기가 살아. 가정이 막 깨지고 막 그러면 애들이 기가 죽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좁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은요, 여러분 주저하지 않아요. 나 주저함 없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 변화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미안하지만 복음을 경험하거나 접한 게 아니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 잘못된 복음일 수도 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인을 닮아 성품과 행태와 형태까지도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왜? 언어가 주인의 언어로 바뀌고 사고와 생각이 주인이 야 이거에 하니까 이거에 아 이게 가치 있나?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금 다 볼 수 없지만 어느 순간 모세는 더 이상 아론의 입술이 필요 없어졌어요. 성경 보세요. 아론이 말합니까? 안 합니다. 이제 모세가 계속 말합니다. 언어란 언어가 바뀌었어요. 낮은 자존감, 백성이 돌로 치려 할 때 옛날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이 자기 죽이려고 했던 거 똑같은 건데 쫄지 않아요. 그 돌 던지는 거 앞에 담대히. 왜? 상처가 회복됐어요. 회복됐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우리가 진짜 바뀌는 겁니다. 늘 두려움에 죄책감에 눌려있던 그 모세의 얼굴, 여러분 두려움에 죄책감에 이렇게 그런 있는 사람은 벌써 얼굴빛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저는 물론 약과예요. 제 얼굴은 제 별명이 약과. 얼굴이 시커먼데 그 로션이 좀 광택이 나는 로션이거든요. 그걸 바르고 갔더니 목사님 약과 같으세요. 중요한 건 그 얼굴빛, 눌려있고 주눅들었던 그 얼굴이 이제 어떻게 돼요? 광채가 나는 얼굴로 바뀌었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이게 빛이 쫙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된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광채가 나는 얼굴로 바뀌었잖아요. 다 늙어 죽어가던 육체, 80세 육체, 관짜 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육체, 그 양잡으로 이렇게 험하게 지팡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었던 80세 그 노인이 120세가 돼요. 갑자기 죽게 됐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근데 그날까지도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기력과 시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육체까지도 변화됐어요. 저 허리디스크 수술 안 했습니다. 정말 저 허리디스크 심했던 거 우리 성도들이 개척 초창기 성도들 다 알아요. 단 한 번 수술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더 팔짝팔짝 화로회처럼 뛰어다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성품과 행태와 형태까지 변화되는 역사가 주인이 바뀌고 바뀐 주인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인의 가치를 따라가고 주인이 시키는 것을 행하면서 주인화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되는 거죠. 우리 역시 정말 우리의 주인이 바뀌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전하라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유 전도 꼭 해야 돼요. 아우 전도사님 나 전도하게 놓으신데, 아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 밤에 너무 좋아. 자는데 잠이 안 와. 아 내일 또 전도하고 싶다.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담대해지고 용감해지고 주저하지 않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설교가 막 쏙쏙 들리고, 말할 때마다 설교 메시지가, 오늘 우리 원영일 집사님 막 설교를 인용해서 막 찬양 예배 멘트, 이게 진짜 예배 인도자들인데, 어떤 예배 인도자들은 맨날 똑같은 멘트만 해. 1년 365일 똑같은 멘트. 단 하나도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이 들어와서 소화되지 못하니까 멘트가 맨날 똑같아. 아니 하다못해 헌금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처받지 마세요. 설교를 들으면 그게 먹은 것에 은혜가 돼, 그 한마디를 딱 해야 되는데 완전 딴 얘기하고 있어. 막 못 먹는 거 못 먹으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 안에 빈 껍데기만 계속 나오는 거, 한 말만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멘탈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설교가 들리고 그 설교 말씀이 내 입에서도 나오고. 제가 초창기 때 제일 개척하기 전에, 개척 준비하면서 제자 훈련 시킬 때 우리 애들이 행동이나 말이나 모습이나 태도도 애들이 막 나를 닮아가는 거야. 의도해서 닮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그 밑에 있는 부목사님들 다 닮아가. 성경 똑같이 이렇게 기고 다니고 다 닮아가. 존경하는 사람은 닮아가요. 근데 그 목사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번에 뭐 부목사가 담임 목사 치고 지가 목사 되려고 막 그랬더라고. 이게 말이 돼? 목회 세계가 이렇게 타락한 것은 여러분 말세 지말이에요. 근데 진짜 존경하잖아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담임 목사를 닮아가게 돼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1도 닮아가지 않아요. 무쇠의 뿔처럼 혼자서 가다가 똑 부러지죠. 여러분 주인이 바뀌셨어요? 세상과 사단이 잡아쓰는 도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까? 예수의 길이 바뀌어서 예수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지만 히메네오처럼, 알렉산더처럼 예수를 치고 교회를 칩니까? 그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죽습니까? 누구세요, 여러분들은? 주인이 바뀌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룩한 통로가 돼요. 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나 침례받았어. I got the power. 귀신들이나 데리고 와봐. 나 이제 승리해. 이런 오만과 교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면 길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바뀐 주인의 말에 계속 순종하는 일정의 기간이 지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루저로 산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비전이 없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미안하지만 실패했다, 그 예수가 누군지 점검하셔야 돼. 그 예수가 누군지 점검하셔야 돼요. 성철 스님이, 강성철 말고요, 성철 스님이 부처를 만났다고 했는데 그가 쓴 책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부처가 아니라 사탄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을 만났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는데 실패하고 루저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손만 대면 망한다? 떡반죽 그래서 떡반죽 그릇이 깨져. 들어가도 망하고 나가도 망해. 여러분들을 만난 건 예수가 아니라 사탄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길이 바뀌었어요. 생각해봐요. 길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향하고 교회를 향하고 성도를 향하는 길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행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내가 그 길로 가면서 행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해가 멈춥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그게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길이 바뀌고 주인이 바뀐 사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주인이 시킨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예수님 정도만, 또 베드로나 바울 정도만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그들이 핍박으로 흩어져서, 핍박받아 흩어졌으면 흩어진 곳에서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과거에 예수와 베드로와 바울 정도만 했던 능력이 모든 사도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거예요. 길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성장이 시작되면 그 삶에는 반드시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역시 길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자 성경은 다음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찰을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통찰이 있어요. 그의 지팡이는 늙은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는 지팡이였어요. 내 육체를 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던 인생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요물단지 지팡이기 때문에 막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분들 밥을 많이 먹여야 돼요. 보세요. 이제 이 모세, 늙은 모세는 늙은 자신의 육체를 이따위 지팡이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늙은 할아버지가 당연히 지팡이에 의지해서 걷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바꿔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그 늙은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험한 길을 걸어가고,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어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물이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라의 물도 단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늙고 초라하고 상처투성에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능력이 나타난다. 그 능력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인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나타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인을 의지하면 주인이 말씀하시고 원하시고 이루길 원하는 그 모든 것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남들이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그 삶의 능력이 안 뿜어져 나오고 배길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애굽 그 거대한 나라에서 자기 민족 60만 명을 끌고 나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80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60만을 데리고 나옵니까? 밥은 어디서 먹이고 물은 어디서 먹입니까? 근데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 오늘이 중요한 거. 오늘 얘기하신 말, 제발 과거 좀 얘기하지 말고 과거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족쇄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만 하지 마세요. 주님 계시잖아. 그랬더니 먹고 60만이 마시고 60만이 자고 전쟁 이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길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면 반드시 그런 자들의 삶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모세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여러분 뭘 믿고 있습니까? 통장 잔고 믿고 있습니까? 뭘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 통장을 믿으면 그 통장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잔고만큼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뭘 믿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스펙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뭘 믿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의지하는 변화,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갈 때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진짜 변화된 자들인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서 착한 말, 예쁜 말, 그게 속은 아닌데 먼저 먹어 양보하면서 화가 막 점점 올라오고 겉으로는 인격이 고상한 척한 그런 변화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만나서 변화되는 변화는 진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점검합시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변화의 기준을 정확하게 오늘 배웠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길이 바뀌었는가? 한 번 사는 내 인생의 길이 정말 천국을 향해서 주님 안에서 제대로 걸어가고 있나? 걸어가는 길에 난 주인이 바뀌었나?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은 항상 교회에 들이댑니다. 주의 종에게 들이댑니다. 말씀에 들이댑니다. 주인이 안 바뀌었으니까. 너나 나나 주인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타락한 목사가 아닌 이상, 악한 죄를 짓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인이 안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주인이 다르니까 들이대는 거예요. 예수를 치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당하고 버림받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개척 필패라고 하는 상황에서 500만 원 가지고 개척해서 이만큼 온 거 어떤 사람 아유 코딱지만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주에서 지도 코딱지면서, 그렇죠? 보이지도 않잖아.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도 보지 못한 채 그냥 현상만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이 청년들하고 500만 원 가지고 개척해서 여기까지 온 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세계 선교하고 있는 거, 이 선교하고 있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내가 지금 목회 포기하지 않고 여기 서 있는 것도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게 진짜 변화라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신앙 고백한 자들이 변화돼야 될 진짜 변화고, 그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단 말입니다. 몸은 힘들지만 유두고처럼 늦은 밤 지하철 타고 철야배를 달려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만큼은 생명 걸고 지키려고 돈 몇 푼에 하나님 팔아버리고 주일 성수 팔아버리고 율법 계명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딴 일주일에 300만 500만 원 주는 거 때려 쳐버리고 나 그냥 주일은 주님께 드릴 거야. 그럼 그거 하늘에 쌓이는 거거든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 능력이 드러납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드러납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돼서 하나님의 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말하는 그런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걸 점검해야지. 자꾸 무슨 착한 척, 이쁜 척, 윤리, 도덕 잘 지키는 척, 불법 유탄 안 하는 척, 그거는요 너무 하위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서 그걸 추구하면 그거는 당연히 지키게 돼요. 그거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 변화, 착하지도 않은데 착한 말, 착한 행동하는 변화, 그런 가시적이고 비본질적인 저질적인 변화만을 추구하고 그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예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참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냐라는 거죠. 우리 길이 바뀌는 변화, 주인이 바뀌는 변화,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변화, 성경 전체가 아우르고 있는 이 변화에 대한 내러티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진짜 변화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걸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세요. 걸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세요. 왜? 말씀은, 코칭 설교는,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코칭 설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예화도 안 하는 거예요. 찔리고 아프면 집에 가서 점검하고 돌이켜서 진짜 변화를 향해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그게 보여지는 정말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변화된 자들의 삶, 그 삶 그 자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변화에 대해서,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내 육체가 건강해지는 변화, 온갖 변화들, 예수 만나면 세상에서 통념적으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예수 경험하면 나타나는 변화라고 생각했는데 베이직이 없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이 없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길이 바뀌는 건데, 진짜 변화는 주인이 바뀌는 건데, 그래서 진짜 변화는 능력이 작은 능력으로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건데, 내가 하나님 길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길은 바뀌었지만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출교당할 상황에 있습니까? 내가 길도 바뀌고 주인도 바뀌었지만 아직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본질적인 변화, 이 변화의 신앙의 삶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흠없고 순전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이 감히 손가락질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 어둠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 밝혀 내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예수를 향해서 주인의 말씀을 외치며 걸어가는 그 신앙의 삶이 헛되지 않게,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에 내 인생에 진짜 자랑할 것들이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내가 본질적인 변화를 사랑하고 사모하게 해달라고. 그 변화의 나를 비추어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길이 바뀐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인이 바뀌었느냐? 아니,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길도 바뀌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예수를 향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길은 단 한 번도 예수의 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명의 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의 길에 취해 있다가 습관적으로 주일 성수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길이 진짜 바뀌었습니까? 주님 부르시면 만사천초 두고 달려옵니까? 위기 속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길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모세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모습은 그대로지만 분명하게 길이 바뀌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죽음을 각오하며, 손해를 각오하며, 피해볼 것을 각오하며 예수에게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쭈삣쭈삣대며 주저주저하며 멈춰서 있습니까? 예수의 길을, 예수를 향한 길로, 교회와 성도를 향한 길로 우리의 길이 바뀌는 변화가 예수를 경험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움직이는 주인이 누구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모세는 주인이 바뀌어서 자기의 과거의 주인인 애굽과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정말 주님으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복음과 말씀을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주인의 뜻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뀌지 아니하면 길은 바뀌어서도 결국 예수를 치고 교회를 치고 성도를 치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나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출교당하고 사단에게 되어지는 가룟 유다처럼 버림받고 창자가 터져있는 하나님 지옥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를 움직이는 게 누구냐?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서히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서히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귀신에게 대적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치유되고 내 인생의 성공, 내 자녀의 성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구원, 내 자녀의 구원이 우선시 돼서 그 구원을 위한 능력과 기적을 드러내는 진짜 변화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드리신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대한민국은 상식이 깨져버렸습니다. 도덕과 윤리의 기준도 깨져버렸습니다. 살인을 했든 죄를 지었든 폭력을 행사했든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면 누구든 지지하고 누구든 세우고 누구든 뽑고 누구든 높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뻔히 명백한 죄악과 거짓이 있음에도 눈 가려버리고 내로남불이 가득한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주인이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경험했다고 말하지만 주인이 바뀌지 않으시 예수의 길 위에 서서 우리는 온갖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가룟 유다와 같이 데마와 같이 살고 있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TGC는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받는 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거지로 살지라도 구원받는 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하나님, 우리 TGC의 목적은 첫 번째, 가장 최고의 목적은 우리 TGC에 교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자들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한 다음 세대 양육을 이제 두 번째 비전으로 주님 삼고 걸어갑니다. 선교와 전도는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변화되었는가? 우리의 길이 바뀌었는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내 삶에 작지만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돌아보며 사탄에게 내어짐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바로 세워 흠이 없고 순전하여져서 어그러져가는 세대 가운데 빛이 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가는 진짜 변화된 성도들, 우리 TGC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스스로를 돌아보아 적용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